오늘은 수요 예배 중에서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요, 저번 주처럼 주일처럼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내용, 우리 주일부터 연말과 연초, 그래서 주일 수요일 이렇게 4번 정도 같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한번 되새겨보고 제가 이 짐식하면서 그리고 같이 나눴던 그 마음들과 그런 것들을 올 연말에 같이 나누고 연초에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또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 뜻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같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그것이 또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나누었던 계시록의 말씀과 어떤 또 연결고리가 있는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사명의 길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며 그 사명의 길을 살펴본다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구약 속에 있고 결국은 구약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또한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될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꿈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 그 꿈과 소망은 우리가 고작해야 70년 80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그 이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고작 70, 80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을 사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뜻에 또 한 일조를 담당하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계시록과도 더불어 한번 연결시켜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아마 더 불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진멸이라는 내용입니다. 진멸. 가나안 족속들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살려두지 말고 진멸을 시켜야 한다는 그 내용 하나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픔을 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만 저렇게 위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살육전쟁을 벌여야만 되는가 라는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조차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불쾌감을 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육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살육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소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소명의 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기억이 나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진멸이라는 것,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그걸 살펴본다면 진멸이라는 것 내용 속에는 무엇과 연결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땅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토지는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이 우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임대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도 누가 임대해 주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신 겁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임대해 준 임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즉 건물주의 뜻을 따라서, 땅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땅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살아오며 무엇으로 가득 채운 땅이 되었다고 되어 있냐면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었는데, 임대해 주었는데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그대로 좌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임대해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임대를 해줄 것인가? 지금 그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땅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숭고한 심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진멸이라는 내용, 결국은 심판과 징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내용 속에 또 무엇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가나안 땅을 임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살아갈 겁니다. 그 부여받아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은 무엇인가? 그 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경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징계와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점에서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본다면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고 있냐면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이미 시작부터 무슨 내용이 펼쳐지냐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두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냐면요, 진멸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가는 장소가 기생의 집인데요, 가장 아마 숨어 들어가기 좋은 장소가 기생의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라합은 기생이면서 또 여간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요, 이제 라합과 이제 거래가 시작되어지는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이미 벌써 왕들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이 나갔다, 성 밖으로 나갔으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탐꾼들에게, 숨겨둔 정탐꾼들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게 분명히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뭐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서 숨겨주어서 살려주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거래하느냐면요, 나의 목숨도 살려주고, 누구의 목숨도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들까지도, 목숨까지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지하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지하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지하에 옳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신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준 철칙 같은 행동의 규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봅니다. 7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하게 신명기서에서, 여호수아서 오기 전에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엄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갔던 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 명령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살려주겠다라는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시작부터 진멸이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리라,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다 살리라고 분명히 라합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최소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묻기라도 하면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여호수아서요,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2장 14절 15절 다음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뭐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확답을 하느냐면요, 반드시 우리가 너를 살릴 것이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온 값으로 너의 목숨도, 너의 가족의 목숨도 우리가 반드시 살릴 것이라. 이런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을 통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며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인데, 이미 시작부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라합에게 약속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정탐꾼에 대하여 야단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답 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쳤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징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징계라든가 야단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릴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라합을 살리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신다는 의미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살육하기 위해서 절대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릴 자는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것과 더불어서 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이것보다 더 이상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는 그저 한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거든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성읍 전체를, 마을 전체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내용과 함께 가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9장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기브온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뭘 알았느냐면요, 이제 다음 주일날 같이 나눌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뭘 알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은 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배경이 이제 주일날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그렇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알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 지역에 있는 것, 가나안 땅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과 들어와 있지 않은 백성들, 즉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백성들과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종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필요가 없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진멸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백성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한 다음에 화친을 받으면, 조약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멸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오느냐면요, 꾸미고 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서 떡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좋은 떡을, 처음에는 그냥 금방 만든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까지 났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지금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낡아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이와 같이 낡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즉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고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바라봐야 될 길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봅니다.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기서 조약이란 단어는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란 단어와 베리트란 단어로 히브리어 원어가 같습니다. 즉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바로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과
한 마을을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이 가고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의심이 간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길이라도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누구의 실수냐면요,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곧 화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호수아의 명백한 실수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볼 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 있는 단 한 가지 오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린 것, 한 가지 오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따지질 않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질 않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야단치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라도 누구를 살리기를 소망하셨다는 얘기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 속에서 실수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언명을 내렸다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호수아를 야단치는 부분이 나와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9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면요, 한번 살펴봅니다. 구조를 보면서요, 여기 보시면 2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인데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요, 진멸하는 이야기거든요. 진멸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요, 양쪽으로 2장과 9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살려주는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놓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살릴 자는 반드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분명히 들어가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사명이 무엇인가까지도 분명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그러면 라합의 가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것이 무작정 이렇게 살려주는 것인가? 만약에 무작정 살려주는 것이라면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을 그냥 살려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본다면요, 라합의 가족의 이야기와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삶에서 돌이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이켰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의 길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 한번 살펴봅니다. 라합부터 한번 살펴보죠. 라합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자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는데,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 어느 누구도 쏟아붓지 못했던 신앙 고백보다 더 나은 신앙 고백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을 귀로 듣고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하늘에서도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신의 백성들과 돌아서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돌아서고요,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지금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중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신앙 고백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다면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합과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와 같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로부터 돌이킨 삶을 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라합이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조건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결국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진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라합같이 자신의 백성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이 헛된 믿고 있던 신들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브온 주민이 살아나는 것도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기브온 주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 삶이 결국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 자, 9장도 한번 봅니다. 9장 같이 한번 보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넘겨주시죠.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달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요, 여기에 기브온 주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모든 백성들 전체가 합심해서요 누구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족이든지 민족이든지 부족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합심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오는 존재가 있다면 이와 같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대표적인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를 가운데 두고요, 양쪽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살육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릴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그리고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으신 이유도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라합도 마찬가지고 기브온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는가?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여주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듣기만이라도 한다면요, 지금 라합과 기브온 주민은 소문을 듣고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다면 바로 그와 같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누가 서 있는 목적이라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목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놓으신 것,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세상 속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는다면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여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올 연말도 그리고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도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도 미력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